예, 시인, 광야. 이제 시인의 뜻은 이제 잡초, 잡목이 가득한 그런 광야, 신 광야를 떠났어. 러비듬이 이제 평지, 평원 이런 뜻을 가진 러비듬에 도착하여 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너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요. 이렇게 특히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을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너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하고 물이 없고 우리가 곧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이러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선하고 좋은 그런 이제 행복의 복지의 뜻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 여정에 힘들고 어렵다 하여 불평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이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늘 1등을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 다 1등을 하고 다 잘 되고 이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달리게 했는데 1등을 못하고 꼴찌를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그것을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믿음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앞날이 안겨왔지만은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마침내 복을 다하여 주시리라. 예, 이런 이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양들도 보면 양들은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양만 보는 눈이 어두운 양처럼 우리 사람들도 보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예,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기적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고 또 마라의 그 물들이 샘의 물이 넘어서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았는데 나뭇가지를 던짐에 7 생수가 되어져서 마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늘 그리고 이제 왔을 때 광야에 만나를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예, 40년에 1개월 가만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리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은총들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원망 불평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레위기에서 또 원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망, 예,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파벳적으로 상형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사단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들의 삶의 생각이, 심령이 이 사단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악한 상태. 그래서 원망한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은 떠나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가늠대로 넘어지고, 또 이제 모세도 또 믿지 아니함으로 또 광야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누구나가 이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 17장 6절에 이 반석을 특별히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반석, 그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반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반석은 히브리어 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추르라는 이 단어의 그 알파벳 상형문자의 의미를 보면 이제 차대라는 알파벳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로시라는 이제 또 알파벳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바브 이렇게 알파벳 문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시, 차드는 이제 가시를 말합니다. 가시를 의미하고, 바브는 못을 의미하고, 연결하는 못, 가시와 못, 로시는 이제 머리 대신 지도자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시와 못에 박혀 죽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막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매맞는 그런 이제 지팡이로 막 내리치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6절의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이 반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해석이 그냥 엉뚱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문자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 반석에서 이렇게 추르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마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를 마음껏 먹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의 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갈증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육신의 세력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 미디안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나타나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에서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먹는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나이 차가 몇 살 나죠? 쌍둥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나이 차이가 없고, 그런데 이게 엄청 달라요. 누가 말하기를, 백두산에서 물이, 이렇게 방향이 다르면, 한쪽으로는 이제 두만강으로, 이 물이, 어떤 물은 똑같이 백두산 그 천지못에 있는데, 어떤 물은 두만강으로, 저 동쪽으로 가고, 어떤 물은 압록강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하나는 세상 따라 살아가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말해줘요. 이 아말렉 후손은 바로 이제 세상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아말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을 말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말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 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은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여행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왜 신을 의지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이른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전쟁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고 그야말로 평면들이고 전쟁의 연습도 훈련도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었는데, 아말렉은 이제 그야말로 늘 싸움을 하던 정예병들이 이제 아말렉 군사였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들고 싸우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이렇게 군사훈련도 별로 받지 않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말렉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말렉은 천하 인간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이런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팡이가 있는데 반석을 치는 이 지팡이, 지팡이는 이제 히브리어 마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에 이 알파벳 3열 문자 이 의미를 해석하면, 그래서 맹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뜻하는 맹과 남체 테드가 테드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힘을 말합니다. 통상은 이제 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힘을 나타내는 테트라는 알파벳이 나타나는데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진리의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이것을 그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능이 있다. 그런 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모세가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누르래라. 처음에는 이 반석을 쳤지만 두 번째 반석은 셀라 반석입니다. 셀라 반석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석, 하나님을 노래하는 반석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적 의미 앞에는 이제 고난당하는 예수라는 첫 번째 반석은 고난당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추루 반석이지만 두 번째 반석은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찬양의 의미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셀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치지 말고
내가 물을 내라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나요? 안 했나요? 네, 모세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백성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나를 믿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의미를 보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2번째 반석의 물을 칠 때 지팡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대언할 때.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을 했듯이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 나오게 했듯이 2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쥐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일강을 홍해를 가르고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일강물이 피가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반석에서 바위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기적이죠. 바위에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을 구하려면 다른 데서 이렇게 땅 속에 흙을 팔다든가 이렇게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이 말씀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꼭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섭리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모세가 2팔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팔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돌 위에 앉게 해서 그래서 앉으니까 편안해서 2팔을 들고 이제 온종일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돌은 물론 이제 가까이에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앉을만한 그런 돌이겠죠. 운반할 수 있고 그런 돌인데 이 돌을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이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붙잡아주니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를 붙잡아주니 모세가 신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돌이 되신 예수님이 모세를 도와주니까 계속 기도하고 섭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넘어서는 해석이 되겠지만 모세의 2팔을 든 아론과 훌 아론은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그리고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율법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한쪽에서
복음, 유다 지파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렇게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이제 시련이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난망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반석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광야 메마른 땅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의 생수는 곧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인생에 승리하는 자이며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새해에도 2024년 이 새해에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능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